굉장히 바쁘시고 또 일정들도 많으실 걸로 압니다. 신앙유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후손 세대까지 하나님의 긴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신앙 유산이 내려가기를 계획하고 계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꿈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손에 대한 신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구약에 보면 가슴 아픈 사연 가운데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쯤 되겠죠.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냐면 그 집안에 앞으로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노인이 없다는 말은 전부 단명한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엘리 가문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이유와 원인이 그의 아들들을 신앙으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름답게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이십니까? 역대상 16장 15절로 16절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명의 대대로 나옵니다. 여기서 언약 그래요. 우리는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죠. 구약은 구언약, 신약은 신언약, 합해서 약속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전부 출애굽할 때 그때 약속의 땅을 전부 약속받았어요. 전부 약속받아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60만 대군 전부예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냐 말입니다. 들어간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간 사람이 더 많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대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언약하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후손의 복,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젊어서 주님께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75세 때 부름받았어요. 늦죠? 창세기 12장 1절 보면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때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가족이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받았어요. 그때 아브라함, 이삭은 태어나기 전이죠. 그의 조카 롯, 부인 사라, 집에 있는 식솔들 다른 사람은 빼더라도 주인공적으로 봤을 때 조카 롯, 그리고 아브라함과 부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후손에게 복을 준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다고. 그런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확실한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약속된 복을, 예정되어 있었던 복을 받지 못했어요. 아브라함, 이삭은 받았죠. 저와 여러분이 연말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약속의 말씀을 뽑아요. 그럼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내게 주신 말씀, 난 좋은 말씀 뽑았어. 나는 왜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좋은 말씀을 뽑았든
어떤 계시적인 말씀을 뽑았든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은 내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루어졌고요, 어떤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런 복을 주겠다, 저런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부도수표가 아닙니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약속은 다 받을 수 있는데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은 구별되어 있어요. 약속이 성취된 사람도 있고 약속이 불발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들으실 때 나 응답받고 하나님 말씀만 받으면 될 줄 알았더니 받아도 다 되는 게 아니네. 예, 받아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주셨고 응답을 받았어도 자동은 없어요. 자동으로 그게 되진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도, 언약의 말씀을 받았어도 그 말씀을 성취하는 데는 반드시 대가가 들어가는데 그 대가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엄청난 말씀을 받았어도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살면, 새벽에 오신 분은 들었죠. 갈렙은 믿음으로 받고 45년이 지나도 그 믿음이 쇠하지 않아서 그 믿음의 헤브론을 받았어요. 나이 85세에 40대 젊을 때 그 믿음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8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총기도 사라져요. 예전 같은 박력도 없어요. 진취적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충성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갈렙은 그 믿음이 45년 전이나 지금 85세 됐을 때나 똑같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험지, 평지가 아니고 산지, 그 거친 땅을,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럇 아르바라는, 기럇이라는 건 마을 이름이래요. 아르바는 아낙 자손 중에 가장 큰 자들,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철옹성과 같은 그 지역을 누가 넘볼 수가 없는데 할아버지가 하는 말 보세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떤 산지? 기럇 아르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사는 곳, 2m. 거기에 아낙 자손 중에 골리앗이 있지 않습니까? 2m 90cm, 3m 막 이래요, 키가. 참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랑 비슷합니다. 키도 아시아권 똑같아요. 황인종입니다. 그러면 45년 동안 그 믿음이 쇠하지 않아서 85세가 됐는데도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40대 하던 말을 그대로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대답을, 보고를 다르게 하죠. 10명은 못 간다, 안 된다. 2명은 갈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시니 된다. 안 된다고 한 사람들은 못 들어갔고 된다고 한 사람들은 들어갔습니다. 왜 어쩌자고 안 된다고 해서 못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동시대에 살고 있고 동일한 곳을 정탐하고 왔는데요, 10명은 믿음이 없었고 2명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이나 약속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대가 지불이 필요한데 그 대가 지불 중에서는요 반드시 믿음이라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태풍이 일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환경이 받쳐주질 않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을 다 저버리는 거예요. 형편대로 살자, 조건대로 살자, 흐르는 대로 살자.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10명 속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2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약속이 성취될까요? 믿음의 사람, 2명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 그 약속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약속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받게 되고 약속의 성취자가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신앙 3세대는요 한 세대를 30년, 33년 봅니다. 그러면 부부 세대, 부모 세대, 자녀 세대, 3세대입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면 우리 세대, 자녀 세대, 손자 세대, 이 3세대는요 흐릅니다. 가깝단 말입니다.
위로도 가깝고 아래로도 가까워요. 사생 결단을 내듯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우, 요즘에 집사, 권사, 장로, 심하면 전도사, 목사님들 자녀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대요.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의 달이 되면 그렇게 찔린대요. 교회 안 나오니까요. 찔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찔려갖고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파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파하며 기도해. 누군가 해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가족이 해야지. 누가 해요 그걸? 그 엄청난 일을 누가 해요? 마귀가 방해하는데. 그래서 신앙 3세대 신앙관만 꿋꿋하게 세워놓으면 부모 세대, 부부 세대, 자녀 세대 이렇게 뿌리를 잘 내리면 그 다음에 자동이에요. 단언컨대 3대까지 내려가서 예수 믿는 지 3대 됐다, 3대 이상 됐는데 복을 못 받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안 믿고 떠나간 방탕자들 빼고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만 한다면, 교회 안에서만 있다면 3대 이상만 가면 여러분 자동 복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유, 좋겠다고. 모태신앙이라 좋겠다고. 좋아요. 또 학교 다닐 때 뭐라 했어요? 친구들이 좋겠다고. 뭐가 좋겠냐 하니까 키 커서 좋겠다고. 어제는 젊은이들하고 같이 찬양을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키 커요. 저는 진짜 여자들하고 같이 다니면 작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막 어제 막 찬양하는데요, 여자들이 왜 이렇게 커요? 내가 올려다보는 처녀들이 이제 있어요. 오, 웬일이야. 이제는 우리나라 평균 신장이 많이 커졌다는 거죠. 오, 여자들이 키가 많이 컸더라고요. 저보다 크면 무조건 170 넘는 겁니다. 그 여자 키로 크죠. 무럭무럭 성장하고 두뇌도 빠르고 찬양도 잘하고 뭐 똑똑하고 그렇지만 신앙의 유산이 내려가지 않아서 딱 멈춰버리면, 수로의 관이 막혀버리면 수도꼭지 탓이 아니죠. 막힌 것을 뚫어야 되겠죠. 세대에서 흐르는 관이 막혀버리면 복도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에서 3대, 4대 부모님들이 기도해 놓으신 가정들은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요즘의 교회들은요, 세대 교회, 세대 목회, 다음 세대, 이 세대 신앙에 대해서 사실 무관심해요. 여러분들 자체도 크게 여기진 않아요. 그 결과 대한민국이 무신론 국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를 나가면 배우는 선생님, 학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밖에서 배우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무신론자예요. 믿음 없는 세계에 삽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불신자들 속에서 사는 게 익숙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불신자처럼 비슷하게 살아요. 그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신앙 유산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 하나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계획이 있다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신앙의 유산이 이렇게 통로를 통해서 내려가서 1000대 이르는 복을 주려고 작정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당대에서 끊어버리면 그 통로가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가졌냐면,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왕성해야 되는데 자꾸 고령화됩니다. 아이들은 안 나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자녀 중에 안 나오는 사람 꼽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싸워낼 힘이 없어요. 어버이날, 생신날, 명절날 여러분들이 1년에 서너 번만이라도 각오를 단단히 하셔가지고 용돈도 맛있는 밥도 안 먹을란다, 안 받을란다. 그럼 왜 그러냐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용돈이 궁해도 나는 너네들 교회 가는 게 소원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어쩌려고 그러니? 우리가 가는 곳이 다르다면 되겠니? 용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교회 가자. 예수 믿고 구원받자. 멀리 있으면 가까운 교회 나가라. 인천에 있으면 우리 교회 같이 다니자. 난 그게 최고로 부럽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눈치 보잖아요. 자식 눈치 봅니다. 애들이 어버이날 끼었으니까 주일날이면 못 옵니다. 교회도. 아이들이 용돈 좀 주고 맛있는 밥도 사줍니다. 그러면 교회 오는 것도 본인이 못 나오는 분도 더러 계십니다. 그럼 인정상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말씀하시지만 그 정도 믿음 가지고는 자녀 믿음 이끌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그 아이는 17살이었어요. 17살. 남자아이가 17살이면요 왕성합니다. 먹기도 잘 먹고 뛰기도 잘 뜁니다. 그럼 117살 된 할아버지를 띄워놓고 도망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17살 먹은 아브라함을 17살 먹은 아들이 달리기라면 누가 더 빨리 달릴까요? 말 하나 마나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분위기도 이상하죠. 3일 길을 가는데 말도 잘 안 하시죠? 나무랑 지게 지고 가는데 이상하게 양이나 소가 없어요. 재물이 없어요. 산에 모리아산에 짐을 지고 올라가던 이삭이 눈치챘을 겁니다. 분위기 이상한데 이거 혹시 재물이 나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3일이나 있었습니다. 급기야 아버지가 손발을 묶어요. 아니 117살 먹은 할아버지가 팔다리 묶는다고 가만히 대주고 있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대주고 있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각을 뜰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더 급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네 독자 이삭에 손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도다. 하나님의 테스트였죠. 하나님은 이삭의 목숨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작정하고 큰 것을 드리려고 할 때 그게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7살 먹으면 생각이 있습니다. 똑똑해요. 17살 됐는데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기를 베이려고 했을 때 노인네가 미쳤나? 아버지가 미쳤나 봐. 100살 때 얻은 나를, 이 독자 나를 죽이려고 그래. 우리 아버지가 정상이 아니야? 이러고 도망간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순종하고 죽을 때까지 그냥 눈을 감고 기다리고 있었던 이삭은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예표죠. 상징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그러면 이삭이 드러누워 있을 때 각을 뜨려고 할 때 이삭도 생각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미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진짜다.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 믿음은 진짜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한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아는데 나를 바쳐서 하나님께 드릴 정도면 우리 아버지의 믿음은 과연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가르친다고 말을 듣나요? 부모가 보여준 대로 사는 겁니다. 자녀들이 마음대로 안 되십니까? 내가 그래도 명색이 권사인데 집사인데 아이들이 말을 안 듣습니까? 아이들은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아요. 보여준 대로 살아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봤습니다. 이삭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믿음은 진짜네. 우리 아버지 믿음은 하나님이 먼저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네. 그 한 번의 순종으로 이삭이 얼마나 복을 받냐면 미스 유니버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미인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더 나가서 180살까지, 그 당시에는 부인을 4명까지 법적으로 둘 수가 있었는데 이상만 일부 일처였어요. 180살까지 장수하는데 나이가 늙어 할머니가 되는데도 주변에서 막 리브가를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죠. 행복하게 아들 둘 낳고 잘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삭은 야곱에 비해서, 아브라함에 비해서, 모세, 다윗, 구약의 어떤 인물과도 비교해도 이삭처럼 평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연단 안 받았어요. 그는 복만 받았어요. 100배 축복. 그는 산만 되면 그 광야에서 온물이 터지고 물이 나왔어요. 그때 목축업을 하니까 물이 생명입니다. 어떻게 이삭은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을까요? 그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신뢰합니다. 단 한 번의 목숨을 건 모리아산에서의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일평생 이삭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 않고 평탄하고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부모가 올바른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후손들의 믿음이 부모를 보고 믿음을 본받을 정도가 된다 하면 그분은 잘 믿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세움이란 처치 플랜팅, 또 오늘부터 시작하는 처치 플랜터 훈련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 말을. 근데 이달은요, 5월달은요 홈 플랜팅입니다. 홈 플랜팅, 가정 플랜팅. 여러분 가정을 세우자 이 말입니다. 그 가정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유산은 바른 신앙, 바른 유산, 또 바른 언약, 바른 축복입니다. 아까 말씀하다 말았던 거 한 번 더 짚어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 우상의 도시에서 떠날 때 약속은 다 같이 받았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오다가 드디어 롯도 결혼했고 부자가 되었어요.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었어요. 두 사람 다 부자가 되니까 같이 살기에는 이제 버거워졌어요. 왜 그러느냐? 양이 많아지고 목자가 많아지니까 싸워요. 풀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의논을 합니다. 조카에게. 롯아, 너랑 나랑 이제 같이 용납하기가 너무 버겁구나. 너가 이제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으니 독립을 해라. 분가를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가까운데 제가 어디 자리를 알아보고요 근처에서 살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좋아가지고 그래요? 그럼 내가 어디로 갈까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선택권을 주죠. 네가 먼저 골라. 네가 우쪽으로 가면 내가 좌쪽으로 가고 네가 좌쪽으로 가면 내가 우쪽으로 갈게. 창세기 13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인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저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롯이 눈을 들어서 이제 봤어요. 어디로 갈까? 요단들을 바라보니 소돔 성이 있는 소알 땅이 기름진 거예요. 물이 넉넉하대요. 광야지대니까 물이 넉넉하면 좋은 데입니다. 물이 넉넉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좋았대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시각이 나옵니다. 롯이 바라본 시각은요, 소돔 땅이 비옥한 거예요. 눈에 보기 좋은 거예요. 기름진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땐 100점짜리입니다. 아주 좋아요. 근데 여호와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기준과 영적인 시야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왜 멸하실까요? 그 전후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소돔이 죄악이 가득하여 이제 형벌을 받아서 소돔성이 유황불이 분화구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소돔성이 나중에 멸망해요. 소돔성이 멸망할 거를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롯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약속은 다 받았어요. 그 여기 선택하는 과정에서 롯이 점점 하나님의 약속하고 멀어지면서 점점 세상으로 가요. 우리들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고 있다고요. 세상에 보기 좋은 곳 학군 따라갑니다. 또 연봉 많이 주는 곳 직장 따라갑니다. 부모와 같이 교회 나오는 것보다 자기가 독립하는 걸 원합니다. 왜? 자기들 눈에 보기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뭘 봐요? 여기가 역시 좋아. 물이 많고 기름지고 비옥하고 여기 오면 내가 출세할 것 같아. 나의 앞날이 탄탄할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아직 여호와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전이었는 거로 굉장히 좋았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땐 좋았어요. 그러나 그 기준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복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빈살만인가 하여튼 사우디의 왕자 왔었죠. 그 사람이 전 세계 최고 부자라대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전 세계 부자예요? 아무튼 무진장 많은가 봐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지역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거기예요. 그 당시에는 빈들 광야만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얼마나 3,5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퍼써도 검은 진주가 나오죠? 기름이 나오죠? 그래 전 세계 제일 부자 거기 살잖아요. 그만큼 그 땅이 지금도 복을 받고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수출에 의존하잖아요. 수출, 환율에 의존하고, 우리 땅 밑에서 지금 물 나오는 것처럼 계속 석유가 나온다면 우리도 부자겠죠. 두바이 공항에 간 적이 있어요. 두바이 공항에 가는데 다른 비행기를 갈아타느라고 내렸어요. 거기서 한 2시간인가 2시간 반을 잠깐 있으래요. 쇼핑도 하고 그러라는데 내가 아는 데도 아니고 그래 두바이 공항을 그냥 돌았어요. 도는데요, 부자 나라도만요. 우리나라 공항도 좋지만 인천공항 생기기 전에 거기가 1등이었대요. 두바이 공항이요, 시트가 일반인들이 앉아있는 의자가 다 천연 가죽이에요. 천연 가죽. 그 더운 나라가요 시원해요. 기름이 많으니까. 제가 밖에 나가보진 않았는데 공항 안에서만 배회할 수 있었어요.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니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삼성 TV, LG TV 이런 게 막 있어요. 하여튼 고급진 데는 우리나라 제품이 다 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참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두바이 가보니까요 엄청나더라고요. 그 사진 그림 있는 거 보니까 그 엄청난 빌딩들이 한국에서 지었더라고요. 세계적인 건물들이. 두바이가 부자구나 그냥 공항만 가도 느낄 수 있었어요. 왜 그럽니까? 그 두바이 공항 그 나라는요 땅속에서 기름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기름이 나와서. 자, 아브라함이 야 네가 우쪽으로 가면 내가 좌쪽 가고 네가 좌쪽 가면 내가 우측 갈게. 딱 쳐다보니까 소돔성이 너무 좋아 보여요. 롯이. 삼촌 나는 저기 소돔으로 갈래요. 그래 그럼 가라.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자식같이 키웠더니 지금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헝했을 거예요. 빈들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조카는 다 싸갖고 가고. 그때 그 외로움 속에 하나님 찾아오셨죠. 아브라함아, 너는 너 서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보이는 땅을 내가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이 땅은 다 너희 후손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롯은 떠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받아먹기 전에 떠났어요. 이미 많은 물질적인 복은 받았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기도 둘이나 있고 딸이, 부인도 있고 4명이 지금 간 거예요. 근데 자기 아브라함 근처에서 어떻게 좀 터를 잡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떠나고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아주 좋은 곳 소알 땅 소돔으로 갔어요. 그리고 덩그러니 남아있는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이 아직 유효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볼, 이거 다 너와 너희 후손에게 줄게. 복을 받는 코스 중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복에서 제외되고 어떤 사람을 받느냐 이거예요. 지금 전 두 사람을 대조하는 거잖아요. 롯은 하나님이 약속의 축복을 받았지만 점점 떠나고, 아브라함은 축복의 반열로 점점 다가가고, 그 대가 지불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자기가 볼 때는 소돔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가서 살아야 좀 사람 구실 좀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죠.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 믿음이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조카 혼자의 믿음으로는 그렇게 성장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지도와 아브라함의 가정예배, 아브라함의 신앙의 배어에 있는 삶을 통해서 롯도 함께 그동안 복을 받았던 거예요. 믿습니까? 롯도 함께 복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롯이 자기가 이제 살만하거든요. 자식도 있고 부인도 있고 돈도 있거든요. 저기 가서 국회의원이라도 하나 해야 되겠다. 실제로 정치하는 분야에 들어갑니다. 소돔성에 가서. 그래서 그쪽 사람들 욕먹죠.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느냐. 그런 대목이 나와요, 성경에. 소돔성에 가서 세상적으로 보면 좀 명예롭고 출세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그 성이 멸망받을 줄 누가 알았어요? 화산이 폭발해서 분화구에서 나온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 옹기점 같이 올랐더라. 뭐가 연기가. 화산이 폭발한 거예요. 유황이 비오듯 해갖고 소돔성이 다 죽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소돔성을 엎으실 때, 화산을 폭발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 롯의 가족을 구출하셨더라. 중보기도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소돔성에 가 있는, 잘 살겠다고 갔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막 도망 나오죠. 천사를 보내서 빨리 나오라고 하니까 도망 나와서 간신히 거기에 모든 전답 돈 다 두고 4명이 피난 나오다가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봐 아쉬워서요.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에 대서, 지금도 사해바다에 가면 롯의 부인이 소금 기둥 된 게 있습니다. 세월이 오래돼 갖고요, 제가 볼 땐 소금 같지 않았어요. 흙기둥 같았어요. 세월이 3,500년 지나니까 흙먼지에 뒤엎여서 소금같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러나 모형은 여러분 사진만 인터넷 쳐보면 나옵니다.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딸 둘만 데리고 간신히 굴 속으로 도망하세요. 굴 속으로. 소돔성에 사는 동안에도 막 전쟁이 나갔고 포로로 잡혀가고 아브라함이 또 가서 찾아오고 우여곡절 많았습니다. 자기가 성공하고 잘 되려고 갔지만 환란이 소돔성에 가서 많았어요. 자,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 기어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약속을 받은 것을, 축복을 따먹은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축복을 받았느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믿음을 지켰고, 영적으로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은 세상적인 요소죠. 세속적인 상징이죠. 그럼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급강하게 빨리 받고 싶다면 어떤 일이냐?
내게 있는 롯의 요소를 빨리 떠나보내야 돼요. 롯의 요소가 뭐예요? 세속적인 요소, 세상적인 것. 내가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게 있잖아요. 그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롯을 떠나보내듯이 빨리 떠나보내면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이요?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저 뒤에 가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서 둘 다 죽어갖고 부자도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갔는데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대요. 거기 써 있죠. 아브라함 품에 안기니까 천국에서 지옥은 안 보이는데 지옥에서 천국은 보여요. 그래갖고 저 우리 집 문간에서 얻어먹고 있었던 그 나사로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좋은 데 갔습니까? 저 나사로한테 물을 한 손가락 찍어서 나 좀 서늘하게 해주라고 그러세요. 나 목말라요. 지옥은 물이 없거든요. 예, 여기서 저기는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아니란다. 그때 분명히 성경은 말했습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도 성이 다르지만 나라가 다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영적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이 많아지게 한다는 걸 구원받는 숫자를 말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 열국의 아비요 믿음의 조상이요 상징적인 인물 탑입니다. 믿음 그러면 순종 그러면 아브라함이에요. 기준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약속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만 복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그 약속된 복을 다 받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대대로 그의 가문에서 예수가 태어나요. 할렐루야. 천대에 이르는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받느냐? 약속은 다 받을 수 있지만 성취는 다 받지 않아요. 약속은 다 받을 수 있지만 자동이 아니에요.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어떤 대가지불이요? 자녀를 위해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가 되는데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온다? 대가지불 하셔야죠. 호상하게 기도해갖고 되겠어요? 금식하며 철야하며 산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실질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권면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주변 환경에 믿는 자를 붙이십니다. 기도가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지금은 싹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뒷산에 나무도 그랬어요. 불과 몇 달 전엔 저 싹이 날 것 같지 않았어요. 지금 보십시오. 우거져갖고 집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지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자녀를 위하여 우는 부모가 얼마 없단 말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누가 울어요, 여러분? 부모가 안 울으면 누가 울어요? 부모가 울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해요? 자식이 하지 말란다고 안 합니까? 기도는 정말 위대합니다. 기도는 부도가 없어요. 아무리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도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가망이 없는 것 같은 자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포기란 없습니다. 반드시 훌륭한 목사님 되신 분들 보십시오. 얼마나 방탕한 생활들을 했었는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돌아옵니다. 보이지 않아도 기도해야 됩니다. 3세대 신앙을 만들 때까지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나 혼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특하죠. 외롭지만 싸우고 이기고 있으니까 대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니까 혼자라도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저 가정을 다 살리고 싶은 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저렇게 믿음을 지키는데 내가 그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 보상이 뭐예요? 그 집 식구를 다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 방식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근데 누가 자녀를 위해서 지금 우냔 말입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철없는 부모님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도 많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젊은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앉아있는 이 가만히 있는 것 같은 모습 뒤에는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간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 믿으십니까? 기도가 없이 대가지불이 없이 여러분이 지금 뻣뻣하게 앉아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빚을 졌어요. 이제 아직 교회 나오지 않은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이런 바통을 이어받아서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심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나오지 않는 부모님 계시면 눈물로 기도하시고, 나오지 않는 자녀 있으면 피눈물 나게 기도하시고, 용돈 주는 거에 만족해하지 마시고 그들 전도하는 거에 만족을 가지셔서 생명을 걸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돼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재판관이 불의하기 때문에 안 해주고 싶어요. 과수댁이 왔는데 귀찮아요. 근데 하도 쫓아오니까 귀찮아서 해줬대잖아요. 불의한 재판관 또 번거롭게 하니까 아유 또 찾아올까 봐 얼른 해줘야지 그랬다잖아요. 법관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내 자녀들의 소리를 듣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만 천국 가도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별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손톱 밑에 가시만 하나 박혀도 그거 불편합니다. (3세대) 신앙만 여러분이 잘 세워놓으시면 그 다음엔 다음 사람 몫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셔서 예수 믿고 부모님 예수 믿게 하고 자녀 예수 믿게 하고 또 아직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자녀가 없다면 위로 할머니까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미혼이라면 거기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3세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민감하게, 이 3대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모두의 사명은 3대에 있습니다. 3대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세워놓으시면 그 다음엔 그 가문은 이제 믿음의 가문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3세대 신앙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입니다. 3세대 신앙가는 하나님의 원래 원하시는 믿음의 계승이 이어져 정말 다음 세대가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유산은 미래의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완전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천대에 이르는 복을 받는데 무신론 사회 속에 우글우글하게 있는 이 사회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세대 믿음의 계승을 위해서 신명기 6장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자 3대죠. 너의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3대를 책임지라 해요. 3대. 성경은 3세대 신앙을 말합니다. 또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 길에 행할 때든 누웠을 때든 일어날 때든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듣든지 안 듣든지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결혼할 때는요,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정상적으로 3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또 결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깨끗한 결혼생활을 신성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7절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옵소서.
이 세대를 보존해달라고 누가 기도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같이 나이가 드는 세대들은 이제 어느 정도 살다 천국 가면 돼요. 실제로 정말 지금은 이혼율도 높죠. 결손가정도 많죠. 또 아이들이 너무 인권을 존중받다 보니까 배려심이 적죠. 이러니까 심히 걱정돼요. 다음 세대들쯤 되면 어떻게 살지 애들이 이 험한 세상을 걱정됩니다. 걱정만 해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2편 7절에는 이 세대로부터 저희를 지키래요. 영영토록 보존하게 지키래요. 시편 12편 7절입니다. 신명기 32장 20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땀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여 무신한 자녀라. 무신론자. 자녀가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잖아요. 학원 보내고 좋은 선생님 붙여주는 거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데 신앙을 갖는 데는 돈을 아껴요. 오히려 집사 권사가 돼도 제가 교육부 전도사 10년 해봤지 않습니까? 고3 되면 권사가 교회를 안 보내요. 자녀를요. 대학 가야 된다고. 그 다음에 땅을 치는 걸 봤어요. 대학 가더니 권사가 1년 동안만 교회 빠지고 공부 열심히 해라. 원하는 대학 간 다음에 교회 와라. 그 아이가 여태 안 와요. 엄마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요? 신앙이 우선입니다. 신앙. 어떤 저지선에서도요, 자녀의 신앙을요, 책임지셔야 합니다. 한번 세상으로 나가면 안 돌아옵니다. 어떤 권사님은 저한테 땅을 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아이고, 전도사님, 우리 아들 고등학교 때만 쉬라고 그랬더니 대학교 가서 여태 안 오는데 걔가 지금 50이에요. 이래. 어쩔 거예요? 50살이 말 들어요? 50살 말 안 들어요. 끌려가야 돼요. 50에 왔으면 다행인데 50에도 아직 안 왔다는 거죠. 내 평생 십자가예요. 누굴 탓하겠어요? 내 발등을 찍은 걸요. 엄마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권사님이 믿음이 세상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을 정도만 만들면 돼요. 끝까지 뭐 책임질 거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운 일 만나고 기쁜 일 만날 때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정도의 믿음까지만 키워놓으면 그 다음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편 106편 5절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평탄하단 말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복을 받는다고요. 저절로 복을 받아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에 관한 말도 300번 조금 더 나오고요. 구원에 관한 말도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자녀, 자손, 후손 이 말이 4850번 나와요. 자녀 세대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4850번이나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대마다 쓰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 또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다 같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을 쟁취했고 롯은 약속에서 멀어져 갔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고 롯은 복을 받지 못하고 소돔성이 멸망했어요. 간신히 목숨만 건졌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맞춰주면 안 됩니다. 소돔성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을 때는 롯의 요소를 떠나보내야 복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이 직접 복을 받길 원한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있는 롯의 요소, 인간적인 요소,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여러분을 떠나보내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엄청난 복의 근원을 여러분 것으로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세대 신앙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유산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거룩한 역사입니다. 신앙유산은 의식의 변화와 신앙관의 정립이 세워집니다. 신앙유산은 교회의 생명이 유지되며 절대절명의 사명입니다. 신앙유산은 미래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토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유산이 듣고 오늘 잘 배웠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내시는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